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로 13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평화일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그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 인간 세상에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은 정말 그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역사상 단 한 차례도 그 평화는 진정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시작이 언제였을까? 그 평화가 깨어진 시작이 언제였을까? 생각해보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이 땅 가운데에는 평화가 단 한 차례도 일어난 적이 없었었죠. 그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싸워 죽이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일들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서로 죽이려 달려들고 실제로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끊어놓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이러한 갈등들은 정말 가깝게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 소식이지요. 그리고 그 전쟁은 그 가정을 넘어서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지역 안에서, 민족 안에서 또 열방 가운데에 지금도 그 소문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 이 그치지 않는 이 전쟁의 이유, 원인이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 평화가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비단 구원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지 못함을 말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세상과도 평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악해서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인범이고 사기꾼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단 한 번도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도둑질하지 아니하였으며
단 한 번도 사기를 친 적이 없지만 끊임없이 부부간에 싸우고 끊임없이 자녀들과 싸우는 그런 전쟁 광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전히 긍휼의 눈으로, 여전히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그 전쟁의 소식이 끝나고 평화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얘야, 제발 이제는 전쟁을 좀 그치렴. 이제는 그만 좀 싸우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 평화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말씀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역시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하며 또 세상 가운데서 평화할 수 있는 그 길,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평화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함께 나눠볼 때에 그 첫 번째는 우리는 먼저 평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평화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3절로 5절 함께요.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 지역 사회가 우리의 민족이 열방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걸 내가 바라고 또 소원해. 너희가 내 말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기를 내가 원해. 이것이 너 자신이 평화하고 너희 가정이 평화하고 너희 지파가, 너희 공동체가, 너희 민족이 열방이 평화할 수 있는 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 그 계명, 율례를 준행할 때에 어떻게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철을 따라 비를 주시겠다. 철을 따라 비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비라고 하는 것은 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공급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강이 메말릴 때에 그 강이 다시 범람할 수 있는 길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강이 흘러가면, 바다로 흘러가면 이 강은 다 말라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비가 내려서 땅에 들어가야 다시 그 샘에서 솟아나고 그 샘에서 솟아나야 강은 다시 흐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지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지역은 간헐천이 많았죠. 간헐천이 무엇입니까? 우기에만 흐르는 강, 우기에만 그 강이 보일 수 있는, 확인될 수 있는 강이 바로 이 간헐천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것은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행할 때에 그 비를 내려주시겠다. 그것도 철을 따라 때에 맞게. 여기는 이 겨울이 우기잖아요. 이 겨울에 밤마다 요즘도 비바람이 밤마다 몰아쳐서 아마 새벽에 잠을 깨시는 분들도 혹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 오는 소리에 우리가 잠을 설칠 정도로 이 비 오는 소리가 강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이 우기에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필요할 때, 농사 지을 때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명한 그 과학자들이 뭘 개발하려고 애를 썼는가 하면 인공적으로 비가 내리게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어요.
하늘의 먼지 그 알갱이를 가져다가 구름이 모이게 하고 그 구름이 모여서 비가 내리게 하는데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설령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비 안 올 때에 그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공적인 비를 내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일부 지역이 아닌 전 지구상에 비가 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비가 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야.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을 만큼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비를 주겠다. 비를 주겠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 준행하면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그저 하나의 동사로만 표현되고 있죠. 준행하면, 따르고 지키면. 그런데 이 원어상으로는 이 준행하면이라는 단어가 3개의 동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 준행하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단어가 원어에서는 3가지의 동사, 첫 번째는 걷다, 두 번째는 지키다, 세 번째 행하다. 이 3가지의 동사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의 동사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 3가지의 동사가 비슷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지만 그래도 각각 강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누어 쓰는 것이 아마 옳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의 동사를 가지고 원어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사역해 보면 이래요. 만약 너희들이 나의 규례 안에서 걷고 나의 명령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면, 이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규례 안에서 걷고 나의 명령을 지키며 그것들을 행하면. 여러분, 여기 3가지의 동사, 걷다, 지키다, 행하다, 이 3가지의 동사는 모두 굉장히 능동형 동사예요. 능동형,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것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능동적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인 규례에 맞게 삶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그런 법으로서 걷고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그 비를 내려주십니다. 주님, 지금 정말 너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완전 메말라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막 주시고, 정말 요즘 너무나 궁핍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조금 길을 열어주셔서 또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관계가 깨어져서 완전히 갈라질 것 같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지난 주일에 잠시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옆에 유치원 건물에서 메일이 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메일이 왔다고. 굉장히 심각하게 메일이 왔었는데, 그 주일 아마 그 광고를 듣고 기도하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셨던 것 같아요. 화요일날 답이 왔습니다. 잘 쓰라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때에 따라, 철을 따라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기도하게 만들어 두시고, 기도하니까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기 굉장히 능동적인 그 단어로 걷다, 지키다, 행하다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우리에게 원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평화하길 원한다 라고 그 요구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함께 걷자, 그것을 우리 함께 지켜보자, 함께 행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서 때에 따라서 철을 따라 비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는 평화를 직접적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8절과 9절도 읽어야 되지만 6절과 7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하할 것이며,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평화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를 평생 보호해 주지 못하시죠. 우리가 자녀를 평생 동안 의지할 수 없지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또 강대국들이 우리의 그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이 세상 누구도, 이 세상의 학문과 제도도,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도 평화를 만들어 주지 못해요. 아무리 강력한 조약을 맺고 우리 이렇게 해보자 해도 평화는 깨어지기 마련이고,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를 이야기해도 결국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마련인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평화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평화를 만드시는 하나님, 평화를 직접적으로 그 삶에 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주십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정말 그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누가 편히 누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정말 가까운 사람과 관계만 틀어져도 우리는 밤잠을 설치기 일수 아닙니까? 어떻게 잠이 옵니까? 정말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두려움 없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평화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집에 도둑이 다녀가니까요, 집을 비웠다가 집에 들어갈 때 늘 다녀간 자국이 있는가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2해 전에 저희 집에 도둑 들었을 때 거실 문을 이만큼 열어놓고 갔거든요. 외출하고 들어올 때마다 거실 문을 확인해요. 그 거실 문이 열렸나 안 열렸나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더라고요. 여전히 그 마음이 남아있더라고요. 딱 보고 괜찮으면 안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움 없게 잠을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니까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다. 이 사나운 짐승, 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 같은 경우, 이 들에서 늘 누구와 싸우게 되는가 하면 곰이나 사자와 같은 이 들짐승들과 싸우게 되죠. 그러면 이 실질적으로 이 사자나 곰과 같은 이 맹수들이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사나운 짐승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나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자면 이것은 철저하게 사단, 그 마귀의 장난을 말해요. 우리에게 찾아와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사나운 짐승과 같은 그 사단의 공격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칼이 그 땅을 두루 행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적들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도시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두루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 죽이고 그 집들을 불태우는 것이 이 원수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 성벽을 안전하게, 성문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7절에 처음 보니까 네 번째로 너희의 원수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 원수들을 쫓아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원수들을 쫓아낼 만큼의 그 능력, 그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 자기의 사환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보지 못할 때에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사환의 눈을 열고 보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그 성을 두루 감싸고 있는 이 천상의 천군들과 말과 불병거들을 보게 되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원수들을 쫓아내버리겠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몇 절입니까?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을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9절 말씀의 초반에 보니까 앞에 스크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방법이에요. 번성하게 할 것이다. 창대하게 할 것이다.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번성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산업이 번성하여 창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막 지질이 궁상맞게 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시면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언제나 새 것이 넘쳐나니까 굳이 누가 묵은 것을 먹겠습니까? 더 좋은 새 것이 있는데 누가 묵은 것을 가져다가 여러분, 묵은 것을 먹다 보면 늘 묵은 것만 먹게 되잖아요. 근데 새 것을 먹다 보면 늘 새 것만 먹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묵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묵은 것은 수출하게 되는 거예요. 묵은 것들은 다 외부로 수출하고 그 외부에서 더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 곡식을, 그 창고를 채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실질적인 평화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대적이 끊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산업이 발전하게 만들고, 우리의 곡식 그 창고가 완전 가득히 채워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약속하시는 실질적인 우리의 평화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곡식 그 창고를 채워봤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거 남의 것이 되고 말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누구도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질적인 이 평화의 방법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이 전쟁이 그쳐지는 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이러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단의 대적들이 끊어지며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더 부흥의 그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실질적인 평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 하나님 만드시는 이 평화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평화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중심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 가운데 계시는 것, 이것이 평화에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었습니다. 평화의 중심은 우리 하나님, 평화의 중심은 하나님의 그 성전, 성막. 하나님께서 지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여러분, 여기 너희 중에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 중심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광야에서 가장 중심의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빙 둘러싸는 식으로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중심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중심의 성막이 있었고 그 중심 가운데에도 가장 중심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중심에 있겠다. 너희 중심에 있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 중심에 오셔서 우리 중심에 거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중심은 바로 그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중심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그 평화의 중심 가운데 세우셨고 그 평화의 중심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셔서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화가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 제목을 평화의 집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그림은 집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뭔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림이었지만 그 집의 모양은 굉장히 투박한 그림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 그림을 유심히 보다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왜 근데 이 집의 현관문에는 손잡이가 없습니까? 그러자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뛰어난 관찰력 깜짝 놀라서 아들에게 말해요. 일부러 그리지 않았단다. 평화란 누군가가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열어주는 것이란다 라고 말해주었다고 해요. 그 그림은 굉장히 투박하고 뭔가 볼 때에는 그 집이 볼품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그 집이 평화의 집인 이유는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그 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문을 열어 주님을 맞을 때에 우리 안에 그 평화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 거하시며 그 평화의 집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원하는데 안 되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정말 그 평화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평화를 만드시는 하나님으로 실질적인 평화의 모습을 나열하시며 약속해 주셨고 이제는 우리 중심에 들어오셔서 우리 중심에 거하시며 평화의 주체자로서 평화의 그 중심에서 거하시며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 주님, 내가 더 주님 가까이
이제는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며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 정말 주님과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저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 땅에 평화를 만드소서, 이 땅에 평화를 만드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주님과의 진정한 평화, 주님과의 진짜 평화, 주님 이루시는, 주님 중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평화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으로 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예 주님, 우리